오늘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자들에게 이 야고보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오늘 우리에게 참 신앙생활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야고보서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에서는 참 믿음은 어떤 시험과 시련을 이기게 해준다 했어요. 그래서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참 믿음은 강도 만나 신음하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에 연대하려는 행함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저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나 신음하는 어려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연대하려고 그래요. 그런 행함을 반드시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참 믿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 그랬어요. 참말을 하게 해줍니다. 참 믿음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꽃피우는 자로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4장에서는 참 믿음은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면서 아이고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짱 헛것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해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냥 아이고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쌍시올 3개를 붙여요. 믿습니다 그냥. 없는 믿음 짜내야 되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뒤안길에 남는 열매가 뭐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람들 가운데 살다 보면은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지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2종류가 있습니다. 다 같은 싸움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끊임없이 거짓과 술수를 배격하고 악에 저항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고군분투하는 이런 싸움과 다툼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싸움, 그런 다툼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이런 사람들은 이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절대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요. 절대 사기치지 않습니다. 절대 시기하지 않고 절대 술수 부리지 않고 정도를 걸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진리 안에서 참 평안을 맛보고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과 이런 다툼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싸움과 다툼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동분서주하면서 그저 싸우고 다투는데, 그 싸움과 다툼이 전부 정욕 때문에,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래서 잘못 구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이들은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술수를 부려요.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살인까지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요,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맛보지 못합니다. 네,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을 보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대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참 믿음이 진리를 추구하게 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구하지 않아요.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참 믿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통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죠. 거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으니 아이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관심 끊어버리고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저 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저 피 안의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살자, 은둔주의로 나가버려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저 타락한 속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역사에 무관심하고 속세에서 은둔해가지고 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부분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 일에 무관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들, 장로들이.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지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돼.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빛된 역할, 소금 역할을 해라. 그러면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지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기가 발을 딛고 사는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지요.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전혀 이 세상 역사 어떻게 돌아가는 전혀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 대형교회는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또 안 합니다. 목사들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저렇게 일본 사람들이 핵 폐기수를 방류를 해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저 윤석열이가 저렇게 무도한 짓을 해도 교회에서는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교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역사에 관심이 많아야 돼.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한국교회가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익단체, 이권단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짓과 술수와 탐욕과 쾌락과 살인이 넘쳐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된다는 이 헬란 말은 필로스란 말이에요. 필로스. 이 말의 동사가 필레아죠. 이 필레아라는 말은 친하게 지내다, 우정을 나누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거짓과 술수와 탐욕과 쾌락과 살인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 세상을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이 썩어질 세상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자신의 출세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속물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벗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과 벗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좋았어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과 살인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자기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 누리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후에는요 절대로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좋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가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칼질하는 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그것이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예요. 과거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호랑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는요 절대로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이에요. 특히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치를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절대로 사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만 열면 고백하면서도 사치해요. 이런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여성들은 사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 영적 간음한 여인이에요. 지금 오늘 야고보가 그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써요. 제가 언젠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어떤 20대 여성은요,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가볍게 포옹을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대. 왜 그렇겠어요? 골다공증이 심한 거예요. 왜 골다공증이 심합니까? 그 부자 나라에서 살 빼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심해진 겁니다. 여성들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정말 눈물 나요. 그러나 그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많은 여성들이요, 비싼 옷을 사서 입습니다. 그냥 고급 화장품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물 쓰듯이 써버려요. 아니, 명품백 그 500만 원짜리 그거 들고 다니야 직성이 풀립니까? 여성들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좀. 아니, 그 명품백 제가 보니까 조그매 성경 책 한 권 들어가면 꽉 차버리더라고. 근데 500만 원이래. 거기에 돈을 써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거 들고 다 인생에 뭐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롱코트 하나 입고 다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가요. 제가 20년 전에 그 경험했잖아요. 백화점 가는데 1,000만 원짜리 모피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100만 원짜리. 처음에 100만 원짜리로 보였어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까짓 게 무슨 100만 원이야, 이게. 여성들 정신 차려야 된다, 막 화를 냈더니 툭툭 자세히 보래. 자세히 보니까 0이 하나가 더 있어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20년 전에 1,000만 원. 지금 한 1억 갈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걸치고 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예? 그렇게 사치하는 여성들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됨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청년들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명품백 선물하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대요. 여기 청년들 많은데 만약에 그런 명품백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랑 빨리 헤어지세요. 빨리 헤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생 망칠 수 있어요. 웃지 말고 결단해야 돼. 빨리 헤어져, 좋은 말 할 때. 그런 여성들이 아무리 교회 자주 나오고 뭐 깊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만 열면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의 고백은 거짓말이에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소유자라면 세상과 버탈 수가 없어요. 많은 여성들이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쓰는데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 인격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생명의 향기가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를 풍기고 어떤 사람은 악취를 풍겨요. 입을 열 때마다 악취가 납니다. 그냥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인격의 악취죠. 어떤 사람은, 많은 여성들이 향수를 이제 바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향수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해요.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의 향기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향기가 수천 년을 가고 수만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격의 향기, 내면의 향기, 내면의 참 믿음을 가꾸려고 애를 써야 돼요. 룻기에 보면은 룻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당하는 그 외로운 홀로 되신 시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믿음의 여성이었던 거지요. 이런 믿음으로 룻은 세상과 벗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모든 고난을 감내했어요. 그런 룻의 말년이 어떠했습니까? 결국 참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참 믿음의 여성이었던 룻을 알아본 거지요. 그래서 보리밭에서 사랑을 가꾸다가 결국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요, 훗날 누구의 할아버지가 됐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속에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여인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죠.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도 세상과 벗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긴 대표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 김구의 정신적인 지주는 다름 아닌 김구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 그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으로서 임시정부를 이끌던 이 김구가 하루는 직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만 자기 집 곁에서 자기 어머니가 그 중국 사람 그 부잣집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부잣집 그 중국 사람이 버린 그 시래기 그거 주워다가 국 끓여 먹으려고. 여러분, 아니 김구가 누굽니까? 임시정부의 수반 아니 임시정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아닙니까? 물론 임시정부지만은 그 임시정부의 어머니가 엄연한 그 아들이 대통령인데 그 어머니가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다가 남은 그 배추 시래기를 고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김구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날 밤에 이제 태연하게 시래기국을 끓여 내오는 그 어머니 앞에서 김구는 목이 메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이제 제발 좀 이제 고국으로 좀 돌아가세요. 이런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내 아들이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 봤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더니 내 이놈 일어나 종아리거든. 그런데 갑자기 회초리를 가다가 그냥 그 김구 임시정부의 대통령인데 김구의 종아리를 그냥 막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렸어요. 독립운동을 한다는 놈이 어찌 그리 약한 소리를 하느냐. 어머니의 눈에서요 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참으로 세상과 벗하지 않은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여성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절대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다 되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그 아모스서 4장에 보면은 바산의 암소들이 나옵니다. 바산의 암소들. 바산은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로서 땅이 기름져서 초지가 발달되었고 그래서 목축업이 성행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은 골란군, 이스라엘의 골란군. 당시에 그곳에서 자란 소들은요 영양이 풍부해서 아주 살이 찌고 기름기가 좔좔 흘러가지고 고기 맛이 최상품으로 인정받는 이런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여성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이 고위층들, 이 권력층들의 여성들을 향해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권력층 여성들이요, 자기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권력 남용하면서 치부하고 사치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치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당신 그 권력 뒀다가 국 끓여 먹을 거요, 빨리 그 권력 남용해서 더 부정부패하고 뇌물 받아오세요,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이 바알의 암소 같은 것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대낮부터 이것들이 술을 마시다 홍알고알대고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권력층 부인들, 권력층의 아내들, 권력층의 여성들이 이러했던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법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형국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아수리의 침략을 허용해가지고 온갖 사치를 일삼던 그 여인네들은 전부 머리가 깎이고 대머리가 되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성폭행당하고 비참하게 아수르로 끌려가는 이런 종말을 맞이했던 것이, 이것이 역사의 증언이고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런 면에서 요즘 이 나라를 돌아보면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특별히 권력층에 있는 자들 중에 그 권력층, 이 부인들 중에 이 바알의 암소들이 많아요. 바산의 암소들이. 대통령 아내부터 바산의 암소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외교 행사를 위해서 나간 곳에서 명품 쇼핑하다가 딱 걸렸잖아요. 그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대통령의 여인이 저런 짓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안 했다, 뭐 어쩌다가 온갖 거짓말 또 늘어놔요. 저게 바산의 암소예요, 저게. 대통령 아내부터 그러니 권력층에 모이던 이 권력자들의 여성들, 그 부인들이 어떠했겠어요?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나마나 뻔하지요. 이런 여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다 쳐도 예수 믿는 여성들은 그렇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좀 달라야 할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아. 전혀 차이가 없어요. 믿는 여성이나 믿지 않는 여성이나 똑같으니까 하는 짓이. 옛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온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서서 이제 정권을 새로 시작하는 그 김대중 정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그 고위층들, 이 권력층들의 아내들이 전부 이희호 그 대통령 부인에게 몰려가가지고요, 온로비를 했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청문회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장이 불려 나와가지고 그 여성들이요, 제가 그랬대요, 우린 아닌데 제가 그랬대요, 전부 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꼴불견을 전 국민 앞에 보였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여성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었어요. 전부 교회 다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빼, 전부 교회 다녔다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었어요. 서울에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형 교회 권사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이게 바로 바산의 암소들이죠. 예수 믿는다는 그 입술의 고백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런 여성들이 자기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치를 일삼고 사치를 부추겨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죠. 백날 교회 참여해서 예배 드려봤자 그 헛일이에요. 하나님을 더 분노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jealousy라는 질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과 버타는 여성들을 보면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의 불길이 그냥 불같이 타올라요. 그래서 세상과 버타는 여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성들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품에 안으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헛된 야망을 꿈꾸고 사치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여성이 있는가 하면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 여성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여전히 세곡거리로 찰나시키는 이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절대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시고, 반대로 그때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돌이키는 그 여성들, 그 겸손한 여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바산의 암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좀 세상과 벗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늦기 전에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기 전에 돌이켜야 돼.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7절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거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해야 할 대상의 대적을 해야지 대적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대접을 해. 마귀를 자꾸 달래. 아이고 오냐 자꾸 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내 살집인가 보다 그래. 절대로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마귀와 공존하려 하지 않아요. 마귀의 치명적인 이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위협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는요,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해가지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끈끈한 유혹을 내미는 것입니다. 남성들에게는 그 유혹의 내용이 뭐냐면요, 세상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나에게 딱 눈 감고 한 번만 잘하면 이 세상 이 권력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런 속삭임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거기 넘어가요. 그래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그 대신에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떵떵거리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망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유혹에 약해요. 거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요, 뭘 유혹하냐면 사치, 온갖 사치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기에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은 여성이 거의 없어요. 외모를 화려하게 꾸며주고 명품백을 들려주면요, 거기에 여성들은요, 조그만 걸 좋아한대. 조그만 거, 다이아몬드 조그만 거, 요거 그런 걸 선물하면요, 거의 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요. 그러나 이런 유혹에 참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러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아이고 뭐 이런 놈이다, 이제 참 재수 없네, 쟤 이제 오늘 재수 못 붙었구나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지 대접하면 안 돼요. 대접했다가는 교만하게 되고 사치하다가 그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죠.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위해서는 언제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비누를 가지고 깨끗이 손을 씻어라 그런 말이 아니겠지요. 손으로 하는 모든 행실이 순수한 동기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이런 행위들은요, 두 마음을 품은 결과예요. 이게. 절대로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저 갈팡질팡 오락가락 종횡무진 뭐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은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멀리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자꾸 미적미적거리고 미루다가는 결국은 마귀에 휘둘리다가 결국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참 믿음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마귀의 유혹, 위협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을 때는 좀 단호해야 돼. 다른 거는 그냥 비본질적인 거,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 믿음의 차원에서는요,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세상과 버타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으려고 해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마귀의 밥이 돼요. 늘 그 인생이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딱 부러지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몇 번 찔러보다가 그냥 포기해. 그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조금 찔러봤더니 이거 반응이 오거든요. 오호호, 이거 반응이 오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딱 부러지게 믿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러면 마귀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태도를. 참 믿음의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딱 정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세상을 버타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은 빨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시기케 하고 아프게 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했던 이런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런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고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죠.
우리가요, 여기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비방과 비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방은 비난이죠, 비난.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 근거 없이 따지는 것, 이게 바로 비방이고 비난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헐뜯는 것에 불과한 거지요. 지금 윤석열의 검찰이 하는 것이 딱 비방이고 비난입니다.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검찰이라는 놈들이. 그러나 비판은 정당한 것이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이거는 비판이죠. 그래서 비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은 정당한 것이고 비방이나 비난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아요. 헐뜯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진리에 어긋날 때에는 사정없이 비판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참 믿음은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형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라는 헬란 말은 크리노라는 헬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판단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의 문맥을 전후 살펴볼 때에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형제를 헐뜯지 않을 뿐 아니라 형제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마귀는 어떻게 돼요? 마귀는 심판하고 정죄해야죠. 그렇죠? 형제는 그러나 절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심판하고 내쫓아야 하지만 형제는 심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어떤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그 형제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돼. 만약 심판하거나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자, 심판자가 아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절대로 비방이나 비난하지 않고 만약에 비판거리가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비는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가 아니고 이 마귀라면, 이 귀신, 마귀의 종, 이 귀신 들린 자라면 대적을 해야죠. 그때는 그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13절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열심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분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 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 내기 전에 그 전 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않고 방향도 올바로 선정하지도 않고 이것 하리라 저것 하리라 저기 가서 돈을 벌리라 이익을 보리라 그러면서 정신없이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허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망.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나오죠.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바울이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두 구절을 제가 인용하는 걸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허망이란 단어예요. 허망은 그저 자나 깨나 눈만 뜨기만 하면은 자기 이익만을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망. 자기 이익만을 쫓아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허망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전 단계를 밟지 않아요. 그저 자나깨나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총명이 사라져 버려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망하는 짓을 하면서도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려요. 동맥경화증이 있는가 하면 심령경화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경화증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요. 그저 자기 잘 되면 거기서 만사오케이고 아멘 할렐루야하고 자신의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살필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것이고, 그가 도착하는 종착점은 파멸이고 지옥의 안방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허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이런 허망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에 휘둘리지도 않아요. 참 믿음이 그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이거를 절감하면서 절대로 허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찰나적인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은 반드시 참 믿음,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가짜 믿음, 짝퉁 믿음, 무념한 믿음, 이런 믿음과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르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 삶의 열정에 불태워야 됩니다.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에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꿋꿋하게 소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사람은 참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고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살다가 결국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산원의 교우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분별하게 세상과 버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저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추호의 소홀함도 없도록 늘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